살아계심의 예수님. 여러분들, 변화의 삶 다들 원하지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내 식대로 내가 해오던 그 패턴대로 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변화되고 또 뭔가가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어느샌가 옛날로 돌아가고 또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생활의 형태들이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이 회복사도직을 하면서 제가 아는 분이 또 이렇게 작곡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사를 보면은 온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내 존재를 변화시켜 주소서, 자비와 회복의 영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라는 그 가사를 한번 제가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불러볼까요? 예,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어쩌면 인간으로서는 내가 변화하려고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삶에서 어떻게 보면 쳇바퀴를 도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지금 제가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봉헌드리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내 모든 존재를 바꾸소서. 자비와 회복의 새 영으로 날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변화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존재를 다시금 내어드리면서 우리 시작기도 바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이여,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임하시어 사도로 변화시킨 영이시여, 지금 이 시대에 당신의 영으로 저희를 사도로 재창조하소서. 자비와 회복의 영이시여, 다치고 굳어있는 마음에 새 영을 불어넣어 주소서. 찌들고 드럽혀진 마음에 정결한 물을 쏟아 주소서.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꾸시고 당신의 모상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자비의 시대에 온전히 그 자비에 의탁하며 회복되어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준비된 남은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왕으로 오시는 당신을 회복시켜 드리며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찬미 영광 돌리게 하소서. 보호자이신 성령이시여, 저희를 모든 악과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당신이 세우신 보금자리에 친히 강복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에, 신약 성경에 그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였다면 바로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삶을 또한 적어놓은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느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또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악령에 들린 사람들을 또 구마를 하시면서 바로 이 자리에 하느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이 이 생의 그 끝자락에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그 사명을 수행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그 제자들이 주님의 나라가 언제 서느냐고 물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어쩌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그 나라, 하느님 나라를 바로 창세기 1장에 창조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건인 요한묵시록을 통해서 특히 요한묵시록 21장과 21장, 22장에 사도 요한이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라고 또한 고백합니다. 어쩌면 이 성경의 70세권의 책은 당신이 세우신 보신이 참 좋았다라는 그 나라, 하느님 나라, 그리고 이 성경 전반의 그 하느님의 구원의 경륜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 하느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느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고 추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고백했듯이 우리 모두도 바로 하느님 나라의 새 하늘 새 땅을 보아야 될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랑의 세나클, 자비의 세나클, 그리고 기도의 세나클, 회복의 세나클이 바로 말씀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세나클의 여정을 우리는 하였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루카 복음사가는 바로 비유적으로 새 포도주의 치액꾼하고 비웃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의도와 달리, 자신의 계획과는 달리 하느님의 의도하심이 바로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그것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그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루카 복음사가가 의도했던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의 존재가 새 포도주를 담는 새 가죽 부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켰었음을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삶이,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부께로 성천하셨지만 사도행전을 볼 때 바로 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삶을 다시금 재현하는 또 다른 예수들의 그 삶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나를 따라라고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새기고 예수님 말씀대로 실행하려고 하면은 결국 그것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삶인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바로 당신과 함께 지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그 존재가 변화되어서 회복되어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의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 성부와 성자께서 보내신 보호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성령에 순응하는 그 존재로 될 때 바로 저절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이어지는 서강과 묵시록을 볼 때 어쩌면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그들의 존재가 또 다른 예수가 되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배웠던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루카 복음사가가 복음서의 그 12장 12절에 너희들이 어느 법정에서든지 어디에 끌려갔을 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순간에 너희들에게 놀라운 언변을 주실 것이라고,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언변을 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이 너희를 대신해서 말씀하실 거라는 것. 그래서 어쩌면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첫 번째 시간부터 계속 제가 시간마다 되뇌이는 그 성경 말씀을 다시금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바로 여러분들, 우리는 마테오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따라라 해서 그냥 예수님의 꽁무니만 따르는 그 따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따라라 하며 그들의 존재를 당신의 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기록하고 배운 것을 그냥 그거를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희의 존재를 당신의 방법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겠다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바로 사랑의 세나클, 자비의 세나클에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큰 나락의 절망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제 당신의 들어올리심, 다시 일으키심의 파스카의 신비를 이루시면서 기도의 세나클과 회복의 세나클을 통해서 당신께서 의도하셨던 그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들도 나를 따라라 하고 여러분 각자를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나의 모습을 볼 때, 내 모습을 어떻게 변화할 수 없을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대면하고 먹고 마시고 또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도 그 때가 되기 전에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때가 되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존재를 변화시키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세나클로 들어가서 세나클에 머무른다면은 바로 2000년 전 그 제자들을 변화시키셨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도의 세나클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랑, 자비, 기도, 회복의 세나클은 말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세나클에 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사도의 세나클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가 변화되어서 그들의 삶을 적었던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진행형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도의 세나클은 바로 초대교회의 사도로 변화되었던 그들의 삶을 적었던 사도행전 2장 이하의 그 28장 이후에 지금 현재에 이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이루기까지 바로 진행형인 것이 바로 이 사도의 세나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도의 세나클로 들어가서 먼저 그들의 존재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사랑의 세나클과 자비의 세나클이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랑의 세나클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세나클을 떠나서 겟세마니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되십니까? 바로 로마 병사에 잡혀서 이제 끌려가죠. 여기서부터 이제 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파스쿠아의 신비를 이루셨죠. 근데 바로 이 사도의 세나클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존재가 파스카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제자들이 이 사도의 세나클의 삶을 시작하면서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했던 자기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뜻을 굽힐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 바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그 삶은 자기가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바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그 길을 스스럼 없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우리가 창세기 때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우리는 그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이것은 창조 때 그 당신의 모상인 사람에게 내리셨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이 땅을 지배할 수 없는 또 다른 세력에 지배당하는 존재로 타락해버렸죠. 그래서 이 창조 명령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또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선교 명령이죠.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이것은 예수님의 그 선교 명령 이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창조 명령을 다시금 리뉴얼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원래 창조된 그 상태라면 이 모든 세상, 이 생태계, 이 모든 피조물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였지만 죄를 짓고 타락을 함으로써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복음을 전하라는 그 존재로 우리를 옮겨 놓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 기도의 세나클로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창조 명령과 선교 명령에 있어서는 어떤 행위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배하여라. 복음을 전하여라. 근데 바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존재를 말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셔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존재는 회복할 필요가 없는 존재였죠. 그래서 그 존재를 향해서는 이 온 세상을,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죄를 짓고 타락의 그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바로 복음을 선포하라고 또 선교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여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창조의 명령과 이어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기쁜 소식이 내재화되고 내가 복음화될 때 비로소 내가 선포하는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쁜 소식이 와서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에 의해서 복음화되고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로 변화될 때 비로소 저절로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어서는 어떤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를 변화시키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이 내려오셔서 너희들이 그 성령을 받으면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되뇌어 본다면 바로 이 사도의 이 세나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바로 그 4개의 세나클의 여정을 통해서 변화시키셨는데 그 사도행전의 사도의 삶을 보면 더 이상 그들이 세나클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어떻게?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존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마음도 가질 필요가 없죠. 이미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나의 존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실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볼 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변화되지 않았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가, 그러한 예시를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성령 강림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 옆에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불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바라보며
그에게 적선을 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그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의 존재가 변화되면서 그의 존재는 이제 더 이상 세상 것, 은과 금이 아니라 그가 오로지 소유하고 싶었던 것은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이죠. 그에게 임했던 영이 그의 존재를 변화시키시면서 이제는 관점이 틀려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 틀려진 거예요. 나에게 만족함, 풍족함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물지 않으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자신이 터득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머무시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공생애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이 그냥 말로만 들려 있었다면 이제 그 말씀을 보호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깨우쳐 주시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그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전뱅이가 일어서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그 성경에는 보면은 펄쩍펄쩍 뛰면서 걸어 다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상황을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신비가 이루어진 것이죠. 뭐가 먼저 이루어졌습니까? 그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 그 존재 안에는 바로 예수님께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하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하였습니까? 당신은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로 그 고백과 이어서 예수님께 순한 예고를 하자 베드로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가로막죠. 그랬던 베드로가 바로 이 사도행전 3장에는 내가 가진 것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 선포하자 불구자였던 그가 치유가 되며 회복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지금 몸담고 있는 가정 공동체, 또 그리고 여러 어떤 이 세상에 소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런 가정 안에서나 또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자기를 볼 것이 아니라 남에게 탓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 말씀을 바라보자면, 먼저 내가 변화가 된다면 그 변화가 이웃에게도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가정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 문제의 원인이 되는 타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바뀐다면, 내가 변화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신다면 내가 이때까지 그 사람만 바뀌면 우리 가정이 잘 되겠지. 그 사람이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참 평화로울 건데 했던 푸념들이 하나님의 그 은총의 신비에 의해서 내가 변화하려고, 내가 회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 세나클에서 머물렀을 뿐인데 내가 변화됐는데 주위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이 아니라 또 다른 나가 바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때 이 베드로와 같이 일어나 그러시오라고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울 때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불구자가 벌떡 일어나게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여러분들 사랑의 세나클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기도하다가 그 제자들에게 내려와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갈 때 그들은 모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던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들이 사내들인 최고의회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매질했어요. 더 이상 예수에 대한 그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자 바로 5장 29절 41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이어서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의회 앞에서 물러나왔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자기의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그 사람을 절대 모른다라고 배반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의 그 순환의 길에는 자신의 길로 다 도망쳐 버렸던 그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은 이제 함께 계시지 않지만 그들은 성령을 받고 사도가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가 되게 하신 그분께서 그들에게 담대함과 또 그 용기와 힘을 불어넣으셔서 그들의 존재가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제 더 이상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만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의 존재를 투신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어떤 박해와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주위에서 어떤 모략과 나에게 반대가 올 때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은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진복 8단에도 바로 사람의 아들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으면 너희는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서게 된 것도 결국 순교자들, 바로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순교의 월계관을 쓰셨기 때문에 신앙의 후손인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을 보더라도 그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그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떤 연습을 시키고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된 게 아니죠.
온전히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보호자 성령을 그 안에 모셨을 뿐인데 그들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는 7 부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필리포스의 일화를 바로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스도스로 내려가라고 천사의 말을 듣고 아스도스로 내려가서 바로 그 가자에서 내신 그 칸타케에게 다가가라고 하자 그에게 다가가고 그에게 또 성경의 말씀을 풀이해주고 나서 물가에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8장 39절에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님의 성령께서 필리포스를 잡아채듯 데려가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떤 SF 소설도 아니고 이런 그 칸타케에서 온 내시와 바로 그 필리포스가 물에서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주님의 성령께서 필리포스를 잡아채듯 데려가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잡아채듯 데려가셨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는 그 존재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내 존재가 움직였다면 그들의 존재가 변화된 그 존재는 이제는 내가 뜻한 바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존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저 자신도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사도직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존재가 어느 날 사제서품을 받은 지 10년이 되던 해에 제가 연피증을 하면서 문득 제가 서품 때 받을 때 정했던 그 서품 선구가 떠올랐습니다. 그 전에 공동 번역에는 마르코복음 1장 38절에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라는 그 성경 말씀을 제가 서품 선구로 정했는데, 그래서 제가 서품 선구를 그거를 정해놓고 그 서품 피정을 끝내고 제가 집에 가서 제가 보면 이 서품 선구로 이걸 정했다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는가 어디 입사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하니까 성경에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지 않느냐, 나는 착한 목자다 뭐 이런 그 저도 모르게 그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래서 뭐 어디 입사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10년이 되는 해에 그 같은 성경 말씀, 제가 서품을 받을 때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라는 그 말씀을 무엇에 이끌려서 그 말씀을 나의 모토로 삼았는데, 제 나름대로는 사제서품을 10년 동안에 또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사목을 하고 사도직을 수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10년째 되는 날 그 연피정 중에 어느 날 문득 그 서품 선구를 떠올리면서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라는 그 말씀에 있어서 그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그 나가 과연 누군가?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셨던 카파르나움에서 그 새벽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스승님을 또 찾고 있다고 하자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셨어요. 근데 저는 서품을 받고 사제로서 10년간 살면서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그 나가 어떤 때는 예수님이시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에는 바로 인간인 나가 주인이 되어서 그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비로소 사제서품 10년째 이후부터 제 자신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2000년 전 가파르나움에 하셨던 그 말씀의 나는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그 장본인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이고, 바로 제가 어떤 사목이나 그 성물을 수행할 때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실 때 비로소 거룩한 일, 성무가 되고 하나님을 위한 사도직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이후의 삶에 제 존재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어떤 일의 아이디어나 어떤 기도 중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바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이런 어떤 생각과 뜻이 떠올랐는데 이것이 당신의 뜻이냐고 라고 그분께 봉헌하고, 또 그 뜻이 당신의 뜻이라는 것이 식별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큰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성모님께 또 정구를 청합니다. 성모님,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라면 당신의 피앗에 온전히 봉헌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신 당신의 그 표양을 저도 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느 때가 되면은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였을 때 그 전에 제가 노력하고 제가 했던 그 사도직의 열매보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그 사도직에는 풍성한 열매가 뒤따른다는 것을 저는 제 사제 생활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9장에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변화된 이가 있죠. 회심한 이가 있죠. 바로 사도 바오로입니다. 그 사도 바오로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그 제자들이 그를 만류하죠. 그러나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바로 에페소 원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바오로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가 가는 고레스마다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 주 예수님께 받은 직무, 곧 하느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교를 박해했던 그가 다마스커스의 그 해심 사건을 통해서, 또 아라비아 사막에서, 또 사도들과 만나기 전까지 어쩌면 그 안에서 내면에 그 존재는 변화의 물결을 타기 위해 수없는 어둠의 반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니아스를 통해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미 태초전부터 선택하셨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이제 그의 존재가 변화되어서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면 나의 목숨도 내어 던지고 아깝지 않다라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존재를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랑, 자비, 기도, 회복의 세나크를 거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의 세나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의 세나클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행전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그 세나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그 존재 안에 바로 그 세나클이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도의 세나클은 내 안에 사랑, 자비, 기도, 회복의 세나클이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성모님과 함께 머물렀던 그 세나클이 이제는 사도로 변화되어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그 약속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외형적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세나클은 이제 내 안에, 우리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나클이 내 안에 머무를 때는 내가 사랑의 세나클에 머무름, 그것은 내가 미사 참례를 할 때, 그리고 봉사를 할 때, 사랑을 실천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세나클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때 나는 자비의 세나클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힘들고 고뇌할 때 나 혼자 골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과 함께 기도의 세나클에 함께 머무르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신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죽을 육신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는 바오로 사도의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회복의 세나클에 머무르면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힘찬 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래서 이 사도의 세나클은 바깥에 있었던 그 세나클이 이제 내 존재 안에, 내 안에 머무르는 그 세나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세나클, 자비의 세나클, 기도의 세나클, 회복의 세나클, 이제는 뭡니까? 바로 사도의 세나클, 내 안에 그 세나클이 현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4번의 강의를 통해서 짧게나마 이 세나클을 소개해드리고 결국 우리가 이 세나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염이 되고 많은 이들이, 세상이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화두는 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스크를 쓰더라도 벗고 어디서 식당에서 누군가 이야기할 때 뭘 통해서 전염이 됩니까? 숨을 통해서 전염이 되죠.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의 현세 속에서도 숨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전염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팬데믹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느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먼지로 빚은 그 코에 숨을 불어넣음으로써 비로소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현세를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십니까? 바오로 사도께서는 로마서 8장에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형 교황님, 프란체스코 교황님도
찬미 받으소서. 그 해칙을 통하여 지금 생태계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또 함께하고 나 스스로 이 회복을 위해서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피력하고 계십니다. 내 존재, 내 피조물로서의 회복은 내 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숨을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세나클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짧은 시간이기도 했지만 어떻게 세나클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였습니까? 그리고 변화라는 경지가 열렸습니까? 여러분들 모두를 세나클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존재가 하나님의 세나클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강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무르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